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란 선물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의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의 눈이 띄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연약하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강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늘 거하는 곳에서 예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거짓된 길 피하기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유다서의 말씀을 앞서 보았는데 잠깐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유다는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전파하는 이단. 이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곳곳으로 몰래 숨어들어와 교인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과 진리 가운데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힘써 싸우라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유다는 세 가지 예시를 들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천사장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전하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우리가 더욱 피하여야 할 것들, 또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진리로 힘써 싸우며 거짓된 길을 피하고 경건하게 힘쓰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뜻과 의미가 많아서 저희가 잘 체크하면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한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본절은 유다가 거짓 교사가 어떤 자인지에 관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구약의 실질적인 인물 세 사람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본절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 있을 진저. 이 말은 큰 슬픔을 나타내거나 재해를 경고하는 감탄사로 쓰이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주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선언하시면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 또한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죄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 악인들 가인, 발람, 고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저희는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인의 길. 저희는 가인이 어떤 인물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하면 떠오르는 것, 살인.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오직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희생의 제물이 아닌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죠. 그와 반면에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의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이로 인해 동생을 시기하다 또 한 번의 자신의 뜻으로 살인까지 하게 되는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인은 동생을 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사악한 자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길의 성격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동일시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람의 길. 발람은 본래 선지자였으나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적인 이득을 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끈 부도덕하며 탐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미혹시켜주는 대가로 자신에게 커다란 보상을 약속한 모압 왕 발락의 요구에 순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한 인물입니다. 발람의 길은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삶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러한 길은 거짓 교사들이 똑같이 걸어가는 길인데 그리스도들을 왜곡하며 죄의 의식을 없애고 달콤한 도덕 폐기론을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로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함으로 배교를 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라의 길. 고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와 루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이스라엘 회중 250명을 선동하여 무리를 짓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하였다가 멸망을 당했던 길입니다. 고라와 일당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도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세를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도 성도를 미혹하는 행위로 이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길,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들이 걸어갔던 길,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길을 볼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조금은 위에 나타난 길과 흡사하거나 비슷한 모습들의 길을 걸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처럼 자신의 의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모습,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지만 자신이 그 중점이 되어 자신이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려 하는 모습, 또 발람의 길과 같이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린 채 세상이 탐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내게 오는 이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마치 자로잰 듯 교회와 나와 거리를 두어가며 지내려 하는 우리의 모습, 또 고라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행실을 점검하고 거짓된 길에서 피하여야 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그들의 행태의 모습들을 비추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세 명의 악인의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는 본서 앞에 언급된 세 가지 심판 그리고 방금 세 가지 인물들을 길을 실예로 들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했는데 12절과 13절 또한 그들의 모습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시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무신론적이고 불경스럽고 탐욕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묘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애찬은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먹는 공동의 식사, 초대 교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만찬 또한 포함하는 것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믿는 자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애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더욱 강하게 연합되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영적인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들의 탄식의 행위로 인해 물속에 암초가 배를 걸려 파손시키듯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믿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식탐 때문에 애찬에 함부로 몰래 참여하여 애찬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파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의미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몸만 기르는 목자,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 아까 이야기한 발람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근동 지역과 같은 곳은 비가 드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을 반가워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제일 반가워할 겁니다. 그럼 비가 뿌릴 것처럼 구름이 왔지만 바람에 밀려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 아마 비를 기다리던 자들은 마음의 절망과 한숨으로 뒤덮일 겁니다. 이와 같이 비를 주지 못하는 허망한 구름같이 거짓 교사들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 것처럼 기대를 부풀리게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풍조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신앙의 성질이 변형시켜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나무로서 말씀을 비유하며 이야기하는데 나무는 봄과 여름에 싱싱하고 파릇한 아름다운 꽃과 새싹을 피우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가을 나무는 죽은 나무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뿌리까지 완전히 뽑힌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무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불태우는 땔감처럼 불살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소생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수치와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을 참고하여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즉 바다에 파도가 밀려와 해변을 더러운 오물을 뱉어 놓듯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성도들을 크게 화려한 것처럼 미혹하며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교훈과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오직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악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별똥별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기억하시나요? 도시보다 산속에 가면 더 잘 보이는 별들, 유성이라고도 하고 해성, 별똥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별들이 떨어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빛이 나다가 곧바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 보이고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별들이 궤도를 벗어나 별똥이 된 것처럼 진리의 궤도를 벗어난 자들로 결국 빛을 잃고 예비된 흑암과 사망의 세계,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는 위경인 에녹서를 다시 한 번 더 인용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위경일지라도 그 안에 일부분 포함된 진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인용하여 그들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서는 에녹의 예언, 심판에 관한 예언이 기록한 위경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악한 자들을 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와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들과 오셔서 그 모든 자들, 경건치 않은 자,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 또 마음밭이 굳은 신앙,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신앙, 즉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랬습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꼬집으며 이 말에 반박할 수 없는 책망으로 거짓 교사들, 경건치 않은 자들,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들과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이날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며 분명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가 먼 훗날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날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에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는 지금껏 비유와 인물의 길과 식적인 표현으로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언급한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완악한 말을 사용하는 자들을 심판받을 대상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거역했던 그들의 모습, 불만을 토하는 자, 원망하는 자와 비슷한데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하며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지닌 자, 이 모습을 생각할 때 그들은 주변에 자주 화를 냅니다. 또 세상에서 자신들의 형편과 조건을 비교하며 만족과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 또 자신의 성에 차야 할 것을 찾아다니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습관들을 경고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절제가 없는 욕심과 탐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심과 마음들, 아무리 소유하고 채워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질서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랑하며 아첨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도덕 폐기론을 성도에게 주입하기 위해 파도와 같이 과장되게 떠들며 뇌물을 줌으로 아부하는 말로 정의를 왜곡시키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유다는 경고하며 경계하며 피하여야 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크고 짧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말씀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애통함과 비장함으로 마음으로 참 사랑의 경고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고 산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 빈 껍데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변형되어 사랑하는 모습,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교사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연단하며 다시 말씀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싸움을 위해 거짓된 길을 피하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회개하며 경건하기에 힘쓰며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